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대접해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성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 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신 도다.
주님의 예배하며 예수만 높이리라. 성령의 이끌리는 교회를요 주님만 예배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예배하며 예수만 높이리라. 누리하고 주님 나라 선포하네. 택하신 백성 거룩한 아름다운 주님 높이리. 주님의 손발로 부르신 곳 담대하게 나가네.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네.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성령의 이끌리는 교회를요 주님만 예배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예배하며 예수만 높이리라. 성령의 이끌리는 교회를요 주님만 예배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예배하며 예수만 높이리라. 다시 한번 누르하고 주님 나라 선포하네. 택하신 백성 거룩한
주시고 세상에 다니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네. 지나갈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주님을
Say
벗으세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아파서도 심판을 받으러 날 내가 선물하게 바라오리라. 전쟁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힘차게 사랑하는데 우리 대신한 예수님께서 싸우십니다. 인생의 승리, 생활에서의 승리, 모든 부분에서 다 이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크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사모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입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장을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라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시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욕바들강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베나답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그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긴 포로기 생활을 끝내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에스라서 2장에는 그 1차 포로기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가문들이 쭉 길게 기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해 보면 그 2장에 돌아가 보면 많은 자손들이 나오지만 제사장들도 나오고 또 노래하는 자들도 나오고 레위 사람들도 나오지만 특별히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있었죠. 느디님 사람 기억나십니까? 43절에 보면 2장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이 또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느디님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들여진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냥 수종하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냥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냥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죠. 이방 사람들이요 혹은 기브온 족속이었을 것이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정통 혈통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느디님 사람들도 이 자손의 이름을 길게 쭉 기록을 하죠. 뿐만 아니고 55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라고 합니다. 말이 신하지 사실은 종이죠. 그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까지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심지어는 그 명수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6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였다. 이름이 없는 계보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명단이 다 넣어주죠. 그러니까 이 포로의 대상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전과 관련된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이제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렇게 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다 어우러져서 포로기 때 귀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쁨으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는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십시다.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몇째 달에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새해 첫 시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의 이제 출발을 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학당 보면은 1월 1일 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잖아요. 새해 마음을 새듯으로. 매일 그렇게 많이 보시는 줄 텐데 1월 1일만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럼 1년 동안 아무도 안 오다가 또 1월 1일만 다 보셔요. 그래서 오늘 내지 마시고 매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어쨌든 첫 해 시작하면서 첫 걸음을 이제 성전 건축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이전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게 일제이라는 말이 있죠. 일제이. 이 일제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행동적인 어떤 일제이라는 말보다도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가까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말이죠. 레위사랑 제사장 위에 이제 거룩한 사람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일제보다도 7살짜리 필요로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이지라. 이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일제라고 하면 일제는 야 뭐야 해서 모였겠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뜻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일체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리더들이 이제 2절에 나오죠. 요사닥의 아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와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제사장들, 그 다음에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우리가 지금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아버지였던 요사닥이라는 사람이죠. 요사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포로기 시절에 바벨론 땅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사닥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인 이 예수아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거죠. 바벨론 땅에서는 아버지였던 요사닥이 대제사장이었고 이제 포로로 귀환했을 때는 아들인 예수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의 제사장들의 대표격이 되는 거죠. 그럼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또 형제들이라고 하죠. 그럼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그럼 누구인가? 이는 총독이죠.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임명한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내 대신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임명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온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좀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전부 이렇게 막 싸우치고 오고 완전히 너무 이렇게 우리가 별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한 일에 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금 총독까지 행정 지도자들까지도 지금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성도들이 또 이 정치 지도자들과 행정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앞두고 제사장들과 이 정치가들이 다 함께 일어났다. 다 일어났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무엇을 만듭니까? 일단 제단을 만들죠. 왜?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는 상태니까.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제단을 먼저 쌓는 일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가 예배로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에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제단으로 예배로 물질로 먼저 드리고 신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리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잘 만들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죠. 근데 3절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무리가
백성들로부터 나온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약간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비록 그 땅 백성들로부터 나온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사실은 주어인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무리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됐는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는가? 그러니까 그 인접 국가들이 지금 막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이 나라 다시 재건하려고 이스라엘 나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제하잖아요. 저 봐라 저것도 지금 보십시오. 또 하마스와 전쟁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막 강하게 들려고 하니까 주변 국가에서 이제 아랍 국가들에서 안내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거기서 제단을 잡고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 위에 이제 막 어떻게 보면 협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전안 쓰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어떤 위험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이 3절이 그래서 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했지만 이게 상관된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응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압력과 세상의 어떤 그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지단을 터에 위에 세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우리 문장만 보면은 백성들이 그냥 두려웠더라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웠지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갔다.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이 교회를 말이죠.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고 성전문을 꼭 닫게 만들고 얼마나 그 압박이 심했습니까? 그런 어떤 세상의 위협과 이제 앞으로 이 종말의 시대가 오면 더 큰 압박과 더 큰 위협이 찾아올 건데 이런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큰 위협이 임할지라도 그 담대한 마음으로 터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변 국가들이 협박을 하는 거죠.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지 못하게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위협과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지금 제단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압박 속에서도 제단에 터를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힘든데 우리 주한국에서 4번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11시 예배, 3시 예배, 저녁 예배 붙이고 우상 붙이고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새벽,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는 이것도 더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를 번제를 드리는 아주 감격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7월달이 초막절이 있는 달이에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왜 초막절을 지키느냐? 초막절은 7월달에 지키는 7번째 달에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마침 이 초막절을 지킬 타이밍이 딱 된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번제를 날마다 드렸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초막절을 또 무슨 절기라고 부르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의미가 중요해요. 왜 초막절을 지킵니까? 왜 장막절을 지키죠?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기억해 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디다가 저 멀리 나가서 이제 장막을 짓고 실제로 광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수양관이도 저 밑에 지금 터에서 젊은 애들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광야 체험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즘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은 핏덩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하면서 그걸 벌거벗은 핏덩어리들을 거두어다가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코골이 기거리 목걸이들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느 자리까지 올립니까?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놓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다가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꾸미시고 해가지고 왕후의 지위까지 올라온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결정적으로 상황이 뭡니까?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은혜를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많은 수많은 이 우상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 했다고 합니까? 행음하였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행음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간다.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게 다 빼앗겨버려요. 그 왕후의 지위도 다 내려놓게 되고 다시 다 벌거벗게 돼서 다시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게 지금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생각이 받아놓고도 살다 보면 그 은혜를 계속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래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말씀 속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초막절을 장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7월 15일 종교력으로 7월달 7번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장막을 지어다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이제 폐예배 가지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큰 성회로 모이고 축제를 벌이시죠. 그러면서 이 기쁨의 축제를 통해서 애국과 광야에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되니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이가 큰 은혜인가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날로 정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제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특징은 이 초막절의 제물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또 1년 된 어린 순양을 드려야 된다. 모든 게 뭡니까? 숫송아지들이에요. 순놈들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숫송아지 아니면 순양 아니면 1년 된 어린 순양 이것들만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는 제물이 된다. 남자들 오래 못 살아니까 이 제물을 봤어요. 이게 동물들도 보면 이렇게 닭들도 보면 순놈들을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알을 못 넣으니까 그래서 이 닭을 다 팔려버려요. 암놈들 그래도 오래 살죠. 알을 까니까. 항상 이 순놈들을 먼저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 깊은 해양림이 있는 거죠. 왜? 젖을 짜야 되잖아요. 젖을 짜야 되는 건 유용한 걸 갖다 제물로 드리기는 아깝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 다 아실 것 같아요. 순놈들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으면 제물이라도 드려가지고. 근데 제일 순놈들 제물을 된 것들이 순놈들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올라오면 거위들 보십시오. 거위 지금 암놈이 이제 3마리가 순놈이 1마리가 있는데 암놈들이 다 사람이 가면요. 이 암놈들은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 순놈이 뭐라고 지가 뭐라고 오래는 지금 순놈이라고 나게 확 오지라고 막 스미래. 무슨 놈들이라고 동물도 그렇게. 그러니까 순놈이 빨리 죽는 거야. 지도 도망가야지. 도망가고 빨리 지금 나한테 인사한다고 암놈도 보호하고 나를 확 그리고 어멍이 막 맞거든요. 그러다 돌멩이한테 막 이상한 그런 가오가 있더라고요. 거의 이 동물의 세계대로 남자들이 나서다가 빨리 많이 죽는 거예요. 이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순놈들은 크게 한두 마리만 쓰면 되지 많은 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암놈을 드려라 했으면 얼마나 피해가 붙어서 저도 짜야 되고 그걸로 막 우유도 마시고 치즈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순놈을 다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제물로는 꼭 수송아지나 또 순양이나 1년 된 어린 순양을 드려야
세상에 드리는 예배와 같은 구별을 위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곡식으로는 드리지 마라. 이게 모세의 율법의 기록에 되어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이 되면 절대로 곡식은 드리지 않습니다. 곡식은 드리지 않고 오로지 뭐만 드립니까? 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 순놈들만 드립니다. 이게 초막절의 특징이에요. 제가 오늘 보면은 이제 이 사절에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드렸다.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이 정수 속에 이제 송아지, 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나 5절에 보십시오.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전부 이 성전 짓기 전에 이제 8절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만 이 성전을 짓기 전에 백성들이 가장 신뢰를 기울인 것은 바로 번제였습니다. 번제. 모든 것을 태운다는 거죠.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다 드린다는 거죠. 싹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싹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전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번제,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의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은 율법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절기를 다 시행해야 될 말입니다. 초하루 때, 초하루가 이제 우리나라 월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월상 기도회 뭐 이런 달의 첫날에 드리는 예배, 이게 초하루 때 드리는 예배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큰 절기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오늘 초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3가지 큰 절기를 매일 드리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항상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억지로 드리시면 안 돼요. 억지로 드리시는 순간 아예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조그만 헌금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해. 당연하죠. 아직 성전이 짓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막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여호와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튼튼한 나무가 필요했는데 이 백향목은 수입을 했었어야 돼요. 저 레바논이라는 땅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해야 되는 그 나무만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 때도 솔로몬 왕국이 성전을 지을 때 똑같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구해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죠.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몇 년 만에 2년 둘째 달에 이 성전 준비하기 위해서 2년하고도 둘째 한 2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 뭐 있겠습니까? 오늘 앞에 나와 있듯이 번제 드리고 수막절 드리고 절기 지키고 이렇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5절에 나왔었죠.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드렸다. 말은 그 2년 2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로 명령하신 그 율법의 절기 계속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초하루 때 예배 드리고 유월절 예배 드리고 칠칠절 예배 드리고 초막절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절기들을 다 진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둘째 2년 2개월 동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진짜 짓기 시작합니다. 다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나오네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또 나오죠.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이 종교인들까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성전 짓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는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거절해버립니다. 너희 도와줄 필요 없다. 우리끼리 성전 지을 텐데 관여 하지 마라. 우선은 그 정도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 유다 자손만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오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축축의 세력들은 다 거의 유다 자손 중심으로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자손? 유다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는 왜 그 사람들 포로 아까 나오는 디딤 사람도 솔로몬의 신하들 뭐 종들도 다 포함시켜 놓고는 왜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손을 탁 끄었을까?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70년의 고통을 함께 겪지 않았잖아. 70년의 고통을 겪은 동고동락을 한 이 전후회 같은 우리들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지 너희는 이 공사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손을 탁 끄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성전 건축의 주축된 인물들은 누구의 자손이었다? 유다 자손이었다. 유다 자손들을 중심으로 또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저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또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들은 찬송을 합니다. 그렇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그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기초를 놓는데 옆에서 아삽 자손들이 쓰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70년 동안에 잃어버렸던 나라, 70년 동안에 다 사라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 이제 2년 2개월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첫삽을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팔을 불고 제금을 찬송하는 그 찬양이 어떤 내용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왜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보십시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가사가 굉장히 짧은 가사처럼 보이지만 항상 성전 건축할 때 나오는 독특한 노래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도 그 찬양대가 노래하는 가사가 이런 이 가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노래의 가사가 계속 그들에게 이어서 내려온 가사 노래였을 거라고 솔로몬 때부터 다른 어려운 가사가 아닙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가사 끝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삶 동안에 많은 찬양의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이 기도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반복해도 됩니다. 그 노래로 지금 이 아삽 자손들이 찬송하고 레위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선생님 등에 지금 땀이 좀 쫙 차져있는데 얼마나 힘을 내고 찬양하거든요. 여러분들 땀을 바짝 내야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아시고 두꺼운 구석이지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모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더라. 여러분 찬양은 큰 소리로 즐겁게 불러야 돼요. 즐겁게. 오늘 무슨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찬양하고 힘차게 기도할 때 이것들이 그냥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떠나가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과 힘있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이 있죠. 3, 4일씩 금식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힘들게 힘있게 하려도 힘이 안 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찬양을 이렇게 혼자 무슨 고민 속에 그분들은 제가 그렇게 스스로 제가 위로를 하셔요. 제 스스로 저분은 이 찬양이 마음이 안 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금식 중심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합니다. 분명히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금식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디 좀 이렇게 짓눌러 있는 상태가 있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대성통곡하였다.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아마 3차 아주 포로가 완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70세 이상, 80세 이상 되신 분들, 한 20살, 10대 때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 70년 세월이 1차 포로 때까지 포함한 연도니까 10살 때 이렇게 갔다가 한 50년 정도, 한 6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70대 중반, 후반,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도 그 계중에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기쁨보다도 이 대성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에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 눈으로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제 인생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구나. 감격스러운 눈물이죠. 대성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만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6.25 전쟁 경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6.25 전쟁 경험하신 분. 난 전쟁의 경험이 어떤 건지 눈을 똑똑히 보았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십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랬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당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을 것이고 대부분은 한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이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그러니까 한 부류는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 부류는 너무 기뻐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긴 하는데 이게 즐거워서 부르는 소리인지 슬퍼게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너무 기쁘면 통곡하기도 하잖아요. 월드컵 때 막 골 하면 너무 이렇게 막 울잖아요. 그게 왜 저리 왜 저리 울지? 이 기쁜 순간에 왜 저렇게 울까? 그런 어떤 미묘한 감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눈물이 나는 거죠. 통곡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의 눈물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모여졌던 이 마음들을 오늘 다시 세워주시고 털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속에 다시 이 거룩한 성전을 지금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성통곡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일제히 이 온 교회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들어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이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우리는 한 몸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라 선포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날마다 주의 제단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사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날아가리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며 우리가 준비하신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쁨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 하나 되어 부르시는 스님을 드리십시다.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성령께 이끌리고 내려 주님만 예배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예비하며 예수라 높이리라. 성령께 이끌리고 내려 주님만 예배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예비하며 예수라 높이리라. 우리의 감동하여 주님 나라 선포하네. 택하신 백성 거룩한 아름다운 주님 높이니 주님의 손가락으로 부르신 복 담대하게 나가네.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네.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성령께 이끌리고 내려 주님만 예배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예비하며 예수만 높이리라. 성령께 이끌리고 내려 주님만 예배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예비하며 예수만 높이리라. 순전 예수님의 신부의 안에 주님만 예배하네.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리라. 다시 한번 성령께 이끌리고 내려 주님만 예배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예비하며 예수만 높이리라. 아멘.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물 드리신 분 우리 신정숙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기도만 해도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오실 때마다 귀한 것 섬겨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것 주시려고 이곳에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병근 성도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손정남 목사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가의 위기를 다 같은 힘으로 극복하게 주님께서 도우소서. 부산이 성시화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해 하옵소서. 또 무한과 실고가 없는 가정들을 되게 하옵소서. 이걸 드리셨습니다. 구상호 성도님, 박정현 집사님, 김경건 성도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하고 작은 어머니 순모의 예수님 영적 신앙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김민고 목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오전 예배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귀한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일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드리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실 때에 이 대한민국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귀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심으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성령의 담배를 보시고 은혜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게 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뜨겁게 아까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가 모인 것으로 어떻게 했다고 했죠?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하나님의 역사 그때 나타납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뜨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의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에 또 안수기도 받으신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면은 제가 안수기도로 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박수 치며 찬양 드리십시다.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누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시네. 이제 나로 해나로 성령의
성령의 물 나에게로 허락하셨네. 이제나 오래가고 성령의 물 뿜으며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물 오시리라. 우리야 사랑의 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야 사랑의 물 나에게로 허락하셨네. 이제나 돌아가서 이 세상에 어딘지 내 몸같이 살아가리라. 우리가 목요의 물 주님이 주신 목요의 물 우리가 목요의 물 나에게로 허락하셨네. 이제나 주를 믿고 오늘의 물품이며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물 전하리라. 우리가 신유의 물 주님이 주신 신유의 물 우리가 신유의 물 나에게로 허락하셨네. 이제나 주를 위해 신유의 물품이며 이 세상의 모든 주와 함께 일승을